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기도회 때 정말 오래간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바로 그날 밤에 락다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이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연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간에 제가 오클랜드에 올라가서 신학생들에게 성경 히브리어 한 주간 강의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백신 개발로 코로나를 정복해 가는 듯 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문가의 글들을 제가 좀 읽어보았는데 생명체에서 유전자의 변이는 일상적인 것이고 생명체는 쉴 새 없이 유전자를 복제한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경우를 보면 몇 개월 만에 몸의 세포를 거의 전부 새 것으로 바꿀 정도로 쉬지 않고 유전자를 복제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유전자 복제는 상당히 안정되어진 시스템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복제하는 시스템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류를 자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바이러스는 다양성을 확보하며 생존 경쟁에 살아남는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복제되어질 경우 더 심각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백신 접종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염병이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나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성경에 45번에 걸쳐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45번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45번 중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언급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인구조사가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나쁜 것인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인구조사하는 것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왕이 국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도 중요하죠. 구약성경에 민수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센 책이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구약성경에 들어와 있는 걸 보면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싫어하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탄이 충동을 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가 사탄의 전략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스라엘의 백성 수,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 군사로 쓰일 만한 남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단이 아마 그렇게 다윗을 충동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인구조사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장정 남자들의 수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조사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죠? 왕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군대를 이끄는 요압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지금보다 더 100배나 많은 인구를 주실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 주위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것을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신앙의 지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바로 전염병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기록되어졌는데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벌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결국은 다윗의 그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이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야생동물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야생동물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더 욕심으로 채우고 싶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자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야생동물과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야생동물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결국 야생동물과 접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사람에게 발생한 신종 전염병은 중 약 60%가 인수공통 감염병인데,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동물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감염병인데, 이 중 75%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동물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자꾸 자연 속 깊이 들어가서 자원을 개발하고 자연을 회파하다 보니까 야생동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남 속에서 그런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전파되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연 파괴는 전염병의 확산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극단적인 날씨, 자연 발생으로 일어난 산불들, 그 다음에 극단적인 홍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해 뉴스거리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자연 파괴와 연관되어진 것이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파괴,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자연을 파괴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원이 필요하고, 또 그 자원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연 깊숙하게 들어가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원을 얻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자연 파괴와 연관되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코로나19와 자연재해는 더 편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코로나19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백신을 빨리 맞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백신을 빨리 맞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인간의 끊임없이 욕망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자연은 결국에 계속 회파되어질 것이고 파괴되어질 것이고, 거기에 담겨져 있던 야생동물에게 담겨져 있던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전달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삶에 대한 회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도 전염병이라는 것으로 징계를 받을 때 그렇게 하였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이 백성들은 그냥 놔두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자연이 파괴되어졌고 하나님의 창조지수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회개했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다윗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청하건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벌을 내리셔도 저에게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청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시는데 그 요청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갓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세 번째로 화해를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길 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다윗이 실질적으로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그 타작마당이 다윗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르난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 600세겔,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약 18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적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그 18억 원을 들여서 그 땅, 그 산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제단을 쌓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의 징계가 멈췄다라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죠.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26절 27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꼽았더라. 다윗이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응답해 주시고 모든 벌을 멈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징계를 멈추셨다라는 것이에요.
대가를 치렀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다양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소비를 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많이 줄여야만 합니다.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생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연은 계속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소비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 살아야만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더 새로운 것을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창조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소비를 줄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노트북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화면 이음새에 틈이 생겼고 USB 포트 하나가 망가졌고 헤드폰 플러그도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집에서 사용하는데. 노트북에 이런 잘못되어진 것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저로의 기회가 왔다. 드디어 새 것을 한번 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또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이 새 것을 사기 위해서 설득하기 좋은 조건들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새 것을 사면 되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또 사면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것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꼭 새 것을 사야만 하는가? 그것으로 또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또 다른 그 자원을 또 끌어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치러야 될 대가일 수 있죠. 주일날 저희 교회는 일회용 컵을 사용을 합니다. 종이컵을 사용하죠. 이 종이컵 만들기 위해서 나무는 또 얼마나 많이 잘려 나갈까요? 이런 것들 다 고민하면 삶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겐 이런 대가를 치르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작은 컵 하나 교회 오실 때 갖고 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편하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우리가 이런 작은 일을 한다라고 세상이 바뀔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담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바꿀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인하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마치 다윗의 그 제단 쌓은 걸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징계를 멈추신 것처럼 우리의 그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럴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 그럴 의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락다운으로 마음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아마 걱정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렇게 가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앞날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락다운 기간 동안 이 이사야 54장 8절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얼굴을 잠시 가리셨지만,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락다운 기간이 어려운 시간이 아니고 도리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보존하며 유지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대가를 치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락다운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을 격려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평안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사야 54장 8절 말씀처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예전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야 죽음 날 위해 빌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우리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축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마루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 질서에 따라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되어진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마 가정에서 아름답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멋진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남은 락다운 기간 동안 가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에서 그 변화되어진 것에 따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신 것 남녀 전도회 위에 사진으로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